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 주님 앞에 함께 고개 숙여 예배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제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인 우리에게 심령 한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주님께만 영광 되어지는 복된 예배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 귀한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함께 나와 또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케 하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의 심령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심령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며 눈먼 자가 눈을 뜨는 귀한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으신 만큼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삶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2021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특별히 말씀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동행 속에 살았음을 감사하며 주님께 귀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손에 주어진 그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담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그러한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결단과 헌신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펼쳐나가기를 주님 우리가 소망하고 또 그 기도로 동참하며 함께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이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동참하는 그러한 선교적인 공동체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2021년 한 해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달아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과 온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교회들을 통하여 또 온 땅의 선교사님들의 귀한 삶과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며 우리 하나님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온 열방을 돌아볼 때 재난과 기근과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더 말씀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귀한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믿음의 귀한 한 사람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과 기근이 그쳐지고 온 질병이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주님 이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미래와 확실한 그러한 결과는 아직 우리 손에 없을지라도 주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우리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권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각 가정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덧입혀 주셔서 이 시대에 꼭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비전과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로 우리의 심령과 마음을 주님 기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며 할렐루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찬송과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든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주님 이 시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귀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의 심령과 신비에 새기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정구 목사님 나오셔서 4 더하기 람은 3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주의 전에 함께 모여 또 각 처소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바보가 아닌 이상 부정편향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대화 중에 있는 부정적인 정보에 더 민감하고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성향을 말합니다. 10개의 좋은 점을 두고도 1개의 나쁜 점을 꼭 집어내는 이유는 이런 부정편향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하게 부정편향을 보이는 사람은 조심성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지나치게 부정편향을 보이면 성격이 삐뚤어졌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런 지나친 부정편향이 일상화되고 지속적이고 고집이 되어지면 인간관계에도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부정적인 부분만을 드러내는 또 지적하는 사람과는 함께하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바보가 아닌 이상 주위의 모든 시그널을 긍정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본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주위 상황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생존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맹수가 늘 도사리고 위협하던 그런 오래전의 시절에 주변에 어떤 움직임의 기척이 들리면은 그 청각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경계할 때 생존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를 듣고 맹수가 곁에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할 때 그 상황에 대비해서 몸의 근육은 긴장할 것이고 마음도 모두 준비가 할 것입니다.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 준비되고 대기해야만 도망치든지 싸우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생존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맹수가 사라졌음을 확인한 후에
마음도 몸도 신경도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이와 같이 부정편향은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한 본능적인 성향입니다. 반면에 그 상황의 시그널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후에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말하자면은 부정적인 해석에 물려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마음이 그 부정 해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잡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붙잡혀 있고 노임을 받지 못한 상태를 근심 또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걱정을 영어로 worry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이 영어 단어는 worgon이라는 그 고대 영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worgon은 붙잡다, 잡다, 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황 속의 시그널을 분석한 후 부정적인 해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황 해석에 물려 붙잡히게 되어지면 마음이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물고 있고 붙잡아 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한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부정 해석이 마음에 꽂히면 무력하게 되어지고 삶이 참으로 힘겨워집니다. 마음이 침울해지고 기쁨을 빼앗깁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복을 파먹고 있는 근심, 염려로부터 놓이는 방법을 이러한 상황 해석, 부정적인 상황 해석에서 떨어져 버리면은, 끊어버리면은 된다라는 방법이죠. 정신과 의사였던 조지 월튼 박사는 Why Worry라는 책에서 우리의 걱정의 96% 정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든지 걱정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단지 4% 정도만 적절한 이유가 있는 그러한 정당한 걱정이다라고 말하고 그것도 잘 대응하고 노력하면은 바꿀 수 있는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즉 96% 정도의 걱정은 부정 편향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상일 경우가 많다. 그러니 용기를 내어서 나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물고 있는 이 걱정을 떨쳐버리라 라고 합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상황 해석 잘라버리라는 제안입니다. 그러면은 다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제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근심과 걱정에 대해 전혀 다른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부정 편향을 분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해결책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안은 올바른 주인을 택하고 그리고 창조의 원리대로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재물을 함께 섬길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과 재물 둘 중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지 양자택일하라라는 그런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도 혹시 너희들 재물을 함께 쫓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쫓으면은 그러면은 다 잡지 못한다.
그러니 재물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으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창조의 순리에 맞는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의미이죠. 여기서 재물이라는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축적된 부를 이야기하는 플루토스가 아니라 죄를 유발하는 맘몬을 말합니다. 맘몬은 일반적인 재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재물, 돈 자체는 중립적이죠.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돈을 향한 우리의 자세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합니다. 돈이란 삶의 도구로서 교환의 매개체에 불과하죠. 돈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이유 없습니다. 이솝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구두쇠 영감이 재산을 팔아가지고는 큰 금덩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땅을 파서 그 금덩이를 묻고는 그리고는 시도 때도 없이 금덩이를 파보면서 만족스러워합니다. 다시 묻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발견한 하인이 몰래 금덩이를 훔쳐서 달아나죠. 나중에 금이 사라진 것을 알아챈 구두쇠 영감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합니다. 그때 이 영감을 바라보던 한 나그네가 다가와서 상심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 땅 밑에 큰 돌덩이를 하나 갖다 놓고 그것을 금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당신은 그 금덩이를 사용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돈이란 그냥 쌓아두고만 있으면 돌덩이와 같다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자면 은행 잔고는 쓰지 않으면 숫자뿐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이란 소유하는 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에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그 교훈을 주는 우화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24절에 재물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맘몬은 재물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망이 내포되어져 있는 재물을 뜻합니다. 그 욕망을 경계하시는 것이죠. 그 욕심, 재물을 향해서 끌어오르는 그 욕심, 이것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우리를 멋대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고들어 사로잡고 삶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향한 욕망, 즉 맘몬을 섬기지 말라라고 경계를 하시는 것이죠. 맘몬을 주인으로 택하면은 물질에 대한 이 욕심의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러면은 물질에 속박이 되고 붙잡히고 물리게 되어지죠. 반면에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만을 따르면은 하늘의 새와 또 들의 백합화와 같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 인간으로 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얼마 전 새벽 말씀 묵상에서 예를 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파리를 쫓아가면은 쓰레기통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벌을 쫓아가면 꽃밭을 거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맘몬이라는 재물을 향한 욕심을 쫓으면 근심이고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쫓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택하고 섬기면은 그 결과로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25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오면은 앞문장을 무시하지 마십시오라는 신호가 되어집니다. 즉 24절에 있는 말씀 맘몬, 이 물질의 욕심을 겸해서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라는 결정 때문에 그 결단의 결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삶의 물질적인 필요가 아무것도 아니니 무시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 아니죠.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대충 살아라도 아닙니다. 또는 하늘의 새와 같이 들의 백합화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여주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인간이 어떻게 먹고 입는 그 생존의 문제를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라고 노동의 신성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24절의 말씀은 만몬과 연결을 해가지고 25절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24절과 25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 이거는 기차의 칸과 칸을 연결해 놓고 한 방향으로 향하듯이 이 두 구절은 접속사를 통해서 연결해서 한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삶의 필요를 넘어서 만몬이라는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말라. 하나님을 섬겨도 만몬을 함께 섬겨버리면은 반드시 염려하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졌으면은 족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5장 5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재물을 향한 욕망과 함께 찾아오는 근심과 염려라고 말씀하시며 만몬을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섬기라.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함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인간은 만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난 진정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성을 되찾은 사람다운 사람은 세상의 논리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차가운 효율성을 숭배하고 최고의 이윤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자는 이런 세상에서도 효율성 대신에 배려와 존중, 이윤 대신에 사랑과 관계를 붙들고 사는 자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세상에서 돈보다 사람이 더 소중하고 아름답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아니라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사람 다치는 것 어려워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민낯을 또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가슴을 찢었습니다. 16개월 된 정인이를 사망하게 한
몰염치한 부모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넘쳤습니다. 이 사건은 어린 생명을 학대했고 결국에는 죽음까지 몰아갔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잔혹한,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지고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양 부모는 기독교 정신을 건학 이념으로 하는 한동대학의 출신이고, 또한 그들의 부모는 목사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말하자면 소위 독실한 기독교 가정 출신이라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신교가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방역 지침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고 있는 중에 들려온 소식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일로 인해서 더 답답해지고 우울해졌습니다. 정인이를 지켜주어야 할 교회가 정인이를 죽이는 일에 일조했다라는 생각으로 그저 미안하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생명을 앞세웁니다. 존중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나만 많이 가지고 내가 먼저 가지면 된다라는 세상의 믿음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택한 백성들은 너와 내가 우리다라고 하면서 함께 살고 함께 방향을 고집합니다. 만몬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살지 않고 사랑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흔히 쓰는 무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죠. 과도한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영혼은 참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에 둔감해집니다. 욕망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보게 하고 사람을 보지 못하게 해버리는 죄악된 집중력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의 아픔과 괴로움에 무감각해지죠. 결국 욕심은 폭력까지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욕심은 하나님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신이 세상의 신이 되어져 버리죠.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탄의 무기 중에서 또 다른 하나는 걱정입니다. 걱정에 사로잡힌 영혼은 마비됩니다. 부정 편향에 묶여서 무기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걱정 속으로 모든 생각이 움츠려 들게 되죠. 거북이가 네 발을 모두 움츠리면은 전혀 움직일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걱정은 우리를 움츠린 거북이로 만들어서 선함과 아름다움과 진리를 향한 발걸음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결국 사탄은 욕망과 근심이라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사람됨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만몬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라라는 말씀은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사람답게 살라라는 명령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욕심에 붙들려서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해진 그런 삶이 아니라
걱정에 붙들려서 움츠려진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따라 사람다운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가르쳐 주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은 하늘의 새를 보라고 하십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26절 역시 24절과 연결되어져서 함께 끌려가는 기차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만문과 연결해서 설명이 돼야 됩니다. 공중의 새는 욕심을 내어서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욕심을 내어서 창고에 더 많이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들은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를 따르는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만몬에 붙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게 되어진다. 너희는 하늘의 새를 보라. 하늘의 새보다 귀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만몬에 붙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 후에 28절에서도 들의 백합화를 통해서 추가 설명을 해주시죠.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특별히 꾸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 형상대로 사니까 그 아름다움이 그저 발휘되어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욕심 내려놓고 만몬에 붙들리는 그러한 삶 산 것보다 하늘나라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살라라고 하십니다. 창조 원리에 따라 하늘 원리에 따라서 사람답게 살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말에 순천자 흥, 역천자 망이라고 했습니다. 다 아시지만 하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면 망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흥한다라는 것은 잘 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고 더불어서 사는 삶이고 후회 없는 삶이고 맑은 삶이고 자유로운 삶이고 깊은 삶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람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사람답게 살려면은 밥도 먹어야 하지만은 보람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람은 만몬을 떠나야지만이 보람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몬과 함께하는 삶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없게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아도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보고 효율로 보고 이익으로 그 가치를 계산해 버립니다. 사람을 앞에 두고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죠.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지 못하면 보람이 없습니다. 사람이 빠지면은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 더하기 람은 삶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삶은 사랑 중심입니다. 진정한 보람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을 때 주어집니다. 사람다운 삶은 사람이 있는 삶입니다. 만몬은 사람을 없애버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 교회에 필요한 존재,
사회에 필요한 존재,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존재가 될 때 보람을 찾고 의미가 발견됩니다. 그런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만몬은 우리의 삶에서 그 의미를 빼앗고 무의미의 소용돌이에 우리를 집어넣습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의미라고 합니다. 사람됨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에 순응하여 하나님을 쫓고 만몬을 내려놓은 삶이 사람다운 삶이고 잘 사는 삶입니다. 흥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래전에 안과에 가서 검안을 했습니다. 검안의에게 눈이 따갑고 참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나이도 있고 컴퓨터도 많이 사용하셔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눈이 마르고 그러기 때문에 따가운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처방으로서 안약을 가끔 넣으라고 하면서 샘플 안약을 하나 쥐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처방을 그렇게 해주면서 경고를 합니다. 컴퓨터를 보는 시간을 줄이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컴퓨터 보는 긴 시간이 원인인데 그 원인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처방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늘의 아버지께 모두 맡기고 염려를 끊고 살아버려라. 단순한 염려에 대한 처방으로서 안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도 함께 쫓아가면은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염려의 그 근본 원인을 말씀해 주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을 원하는 만큼 가져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참 묘하게도 원하는 만큼이라는 그것이 계속 커지기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는 물질에 대한 생각을 끊을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질과 삶은 함께 가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물질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을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염려의 원인은 하나님을 따르고 만몬도 따르는 그 마음의 갈라짐에서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욕심을 씻어내지 않는 이상 재물에 대한 근심 걱정은 끝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다 비워내지 않은 더러운 물에 아직 아무리 깨끗한 물을 더한다 하더라도 그 물은 더러운 물일 뿐입니다. 날마다 이 고인 물을 모두 비워내는 작업이 없이는 우리의 영혼에 만몬을 끄집어낼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며 만몬을 함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만몬을 섞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으로 섞어내지 않았는지요? 마치 광야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의 하나님은 이러셔라고 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만몬을 섞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지는 않는지요.
우리 안에 만몬을 거두어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응하여 진리와 사랑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참 인간성, 사람다운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돌보며 죄인을 품으셨고 생명을 존중하셨던 예수님, 사람다운 삶을 주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만몬을 깎아내어시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보람과 의미를 가져다 주는 삶, 정말 사람다운 삶,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만몬을 참 지적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겨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욕심, 우상 이것을 거두어내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사람이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주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자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욕심으로 인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보람과 의미가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생명과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게,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이 세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신속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 바라옵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 한 주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고, 또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성도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잘 치유받게 하시고 빨리 회복되어지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기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많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의 은혜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 승리 믿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만 섬기게 하기를 원하시어 주의 백성 삼으시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신실하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면서 사람다운 삶, 사람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이 이 자리에 함께하며 십자가의 긍휼을 힘입어서 이제 만mon의 그러한 형상을 쫓아내고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또 몸된 교회와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과 그들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고 우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작년에 했었던 우리 성경 공부, 수요 성경 공부 그리고 금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정금 목사님은 실시간으로 줌으로 이렇게 성경 공부 하겠고요. 2월 3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7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목사님 없죠? 다 해볼까요? 네. 우리 차 교수님 그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링크를 일단 드리고 원하시는 만큼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먼저 하셔야 됩니다. 교재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레지스터 하신 분들은 교재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지스터 해주시고 그 다음에 금요 온라인 성경 공부는 전에처럼 유튜브로 이렇게 방송이 되겠습니다. 역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알려주시면 주중에 준비를 해놓고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좀 받았습니다만 주중에 픽업하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일날 이렇게 일괄적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3, 4, 5로 아직 못 가져가신 분들은 우리 본당 로비에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주중에 오시는 분들 픽업하실 수 있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이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